학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오늘 이 아침 같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꿈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은혜 받도록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풍성한 삶을 받도록 놔두겠습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꿈을 품은들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진들 뭐합니까? 우리가 가면 성전을 세우겠다 계획하면 뭐합니까? 그게 그대로 됩니까? 결코 그대로 되지 않는다. 비록 고레스 왕이 조문을 통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라 그렇게 명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그 성전을 세우라고 눈뜨고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높아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전혀 도와주지 않죠. 오히려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그러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는 그 과정의 길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학개서의 말씀, 이 말씀만이 아니죠. 전 성서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현실은 우리 이상, 우리 뜻, 우리 꿈, 우리 비전, 우리 계획 이런 것과 다릅니다.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이고, 그러니까 비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인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했다. 아무리 왕이 도와줘라 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민족이 있을 리가 없죠. 스스로 이루어야 했다. 그러나 포로에서 갓 돌아온 그들에게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이루려고 해도 준비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도 녹록치가 않아요. 뭐가 가진 것도 없어요. 이미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해도 방해가 더 많습니다. 스스로 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스스로 합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와줘야만 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혼자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각박합니다. 현실은 미약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고작 한 달이 지난 때 일입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지났어요. 성전을 이제 우리 짓자 해가지고 고작 한 달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 뭘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성전도,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그 어마어마한 폐허 위에서 고작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숫자적으로도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한 달째 일을 하고 난 뒤에 도대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기에 얼마나, 한 달 동안 지난 뒤에 그들이 한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본 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했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도 만족스럽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해놓고는 한 달 동안 뭘 하겠어요? 자기가 해놓고는 자기도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놓고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포로였었어요. 포로였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일했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세웠던 꿈은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다? 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해놓고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니까 그거 보고 실망할 수 있죠. 그게 사단이 시험 들게 하는 일이에요.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주요 역할이다. 우리의 인격을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을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의 처지를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만드는 게 사단과 세상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꿈은 어떻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그 도전을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의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냐. 너희가 눈으로 보려고 할 때, 너희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그렇지 않냐?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1절, 2절,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교하면 사단이 비교하게 만들죠. 항상 비교하게 만들죠. 옛날이 더 좋았다. 남의 것이 더 좋다. 너가 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일들이 더 역사가 크다. 그가 더 잘한다. 그가 더 능력이 있다. 이런 거 다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보이면 이게 보잘것없지 않냐?
학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보게 하는 시각으로 따지면 바사의 저 고레스 왕이 세운 것이 너희들 보기에 포로로 있을 때 어떠했더냐?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 성전을 비교해봐. 얼마나 그게 더 위엄이 있고 얼마나 더 영광스럽더냐. 지금 이거 정말 보잘것없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누구의 도움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도움받아야 되겠다.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해. 이거 내 힘으로 절대 못해. 이거 안 돼. 할 수 없어. 도움 받아야 돼. 도움 없이 뭘 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움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도와줘야 돼. 이거 스스로 하려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로 이때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학개가 이 선지자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되어야 된다. 스스로 야 누구 도움 따지고 누가 도와줄 거라고 여기고 누구 도움 기대하지 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지 못하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누구 도움 받으면서 누구를 등에 업고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가 도와줄 것 같아? 누가 도와줘? 주변 민족에 누가 너희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이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 땅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 모든 백성아 인생의 모든 길에서 스스로 굳세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되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굳세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굳센 자들이에요. 이게 약간 이해가 필요한 말인데요.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된다는 말이 혼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혼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립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에서는 스스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굳세게 되어야지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던 것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그들이 스스로 싸워 나가야 되는 거다. 순전히 자기 힘만으로 이룰 수 있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스스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힘만으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영이, 그분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심령 속에, 너희의 영혼 속에, 너희의 삶 속에,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스스로 혼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영 가운데에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가운데에서, 그의 중심에서, 그의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스스로 굳세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껴주고 사람을 감싸 안을 준비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의 상처를 받아도 세상을 품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꿈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의 방식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스스로 굳세게 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가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되어라. 주님의 영과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스스로 굳세게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보고 놀랄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스스로 굳센 자들인가? 우리들을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의지 않고도 스스로 굳세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을 의지하여 스스로 굳세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